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가 다말과 동침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얼마 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상당히 긴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아와 유다는 이제 자식을 낳기 전부터 자식을 낳고 그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고 큰아들, 둘째 아들은 이미 죽기는 했지만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걸 보면 한 2, 30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수아의 딸과 함께 살고 자식을 낳고 불행한 일을 겪기도 했지만 그렇게 살았는데 아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유다에게는 유다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가 좋고 자식이 좋고 며느리가 좋고 친구가 좋다고 하지만 아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됐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을 텐데 이제 위로를 받은 후에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딥나로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가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얼마 동안 양을 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그리고 그가 이제 양털 깎을 때 되니까 거기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털 깎을 때는 큰 축제와 같은 것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떡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양의 주인이고 양털 깎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며느리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 이 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동침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자 며느리를 창녀로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자에게 아주 중요한 인장과 인장끈 그리고 지팡이까지 넘겨준 것을 보게 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었는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빠져 있었는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가 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털 깎는 때가 되니까 거기에서 기다리게 됐고, 사람들에게 그 시아버지가 거기에 언제 올라오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아버지가 자기 양떼에 오게 된 것을 알려주게 되었고, 며느리 다말은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지켜보게 된 것이고, 이제 시아버지가 그 양털 깎는 곳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에 시아버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내 며느리의 모습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창녀로 여기게 됐고, 창녀가 노골적으로 자기를 유혹하니까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말은 유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보증물로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염소 새끼를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염소 새끼를 준다고 하는 얘기는 염소 새끼를 지금은 못 주겠다,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까지도 그렇게 나중을 기약하고 망령된 얘기를 하고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유다의 후손을 낳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도장과 또 끈과 지팡이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창녀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둘이는 동침하게 되었고, 동침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 떠나가고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 과부의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고, 유다도 이제 자기 집으로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양을 치고 또 염소 새끼가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염소 새끼를 친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적으로 친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오늘 성경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세상 친구라고 하는 건 세상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소개하고, 세상 여자, 가난한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창녀하고 잠자리 한 것 뒤에 가서 그 치닥거리를 해주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친한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친한 친구가 유다가 보내온 염소 새끼를 받고, 그 염소 새끼를 거기에는 창녀에게 주려고 하자, 놀라운 것은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창녀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방 땅이나 다름이 없는 아둘람에 창녀가 없다는 얘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얘기는 창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녀라고 생각을 하고 동침한 유다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창녀는 일반 창녀가 아니라 성전 창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들은 서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짐승이 하듯이 제사장과 그 성전 창녀가 몸을 섞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고 짐승들이 잘 되고 또 곡식이 잘 되고 열매가 많이 맺고 세상적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창녀는 바로 그런 성전 창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성전 창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창녀인으로 알고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에게 부탁했는데 찾지 못하니까 유다가 고백한 말이 더욱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 같다.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부끄러운 일을 안 했는데 성전 창녀하고 이렇게 한 것, 그게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주면 모든 게 다 씻겨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염소 새끼를 줬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염소는 보통 속죄물로 쓰입니다. 족장의 속죄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회개하는 것처럼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자신을 대신한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하게 되는가, 형식만 남은 성도로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